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굉장히 뛰어난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우리하고는 다른 another level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아브라함에게만 축복을 부어주신 것 같아요. 그것도 정말 뛰어난 축복을 부어주신 것 같습니다. 큰 민족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너무너무 큰 축복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이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뭔 축복 받았어요?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큰 민족 이루고 복의 근원 되는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하나님이 언제 주셨냐고 생각하는데요. 훨씬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뭐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리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뭘 더해 주시겠다고요? 모든 걸 다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도 떠나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비교도 안 돼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과 권세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아브라함의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위대한 모습만 나오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모습 다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믿음의 여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만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믿음은 하루아침에 자라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충분한 과정을 거쳐야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누가 보여주냐면 이 아브라함이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이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이 믿음의 과정을 다 겪어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셨잖아요. 큰 민족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 자, 이건요,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그 대가로 주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아브라함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 복을 아브라함이 특별하게 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바벨탑 이후에 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다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런 복이 있는데, 이런 삶이 있는데 한번 살아보겠냐고 초청하신 말씀이 12장 말씀이에요. 그럼 왜 아브라함이냐네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 주신 거 그거 특권 아니냐라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초청을 했는데 이 초청을 받아들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보겠냐고 초청을 하는데 다 거절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살아보겠냐고 하는데 안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초청과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려면 첫째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나에게 매력적이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말씀하셔도 나에게 좋아 보이지 않으면 순종할 이유가 없잖아요. 매력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게 믿어져야 돼요.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안 끌리면 반응할 이유가 없잖아요. 안 믿어지면 반응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주시는데 누가 반응하냐면 그게 매력적으로 들리는 사람.
그걸 가지고 싶은 사람, 그게 축복이라고 믿어지는 사람이 그걸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한번 보세요. 1절과 2절 한번 볼까요?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가야 이 축복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큰 민족 이루는 것도, 이름을 창대하게 되는 것도, 복에 근원되는 것도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나야만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자, 자기의 성공의 배경이 되어줄 아버지 집이 큰 민족을 이루기가 쉽잖아요. 그 배경 속에 있어야 쉽잖아요. 자기를 밀어주고 떠받쳐주고 자기에게 익숙한 그 자리에 있어야 큰 민족 이루기가 쉽잖아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그때 최고 문명입니다. 그곳이 중심이에요. 그곳에 있어야 이름이 창대하게 될 거 아니에요. 이름을 알릴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걸 다 놓고 기반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그리고 중심도 아닌 그 시대에 시골 변망으로 가라, 그렇게 하면 이루어 주겠다. 이게 안 맞잖아요. 맞는 게 아니잖아요. 애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남자가 태어나면 뉴욕으로 보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메소포타미아 중심에서 저 시골로 보내면 큰 민족 이루고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복의 근원 되겠다.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하고 똑같은지 아세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위해서 경쟁하고 피 터지게 싸우는 이 현실 속에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똑같은 이야기,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싸우고 취하고 쟁취하고 거기다가 모든 시간을 투자해서 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말고, 그게 관심을 갖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모든 걸 다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요, 4절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걸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보고 도전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보고 싶은 게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되는 게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뛰는 게 이게 은혜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면 떠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현실과 상황이 그렇지 않는데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이게 뭐냐면 떠나는 믿음이에요. 나의 세계, 나의 가치관을 떠나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가치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은요, 내 생각, 내 가치관을 떠나서 하나님의 생각, 말씀의 생각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예수가 그리스도됨이 우리 안에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로 오셔서 하신 일이 내가 믿어지는 게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거 안 믿고 믿음을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믿어진다는 게 뭐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하신 일을 믿고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모든 문제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실제로 적용해 보는 거예요. 자녀들의 관계 속에, 가정의 문제 속에, 인생의 문제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적용해서 예수 이름 부르고 기도하고 선포해 보는 거, 이게 믿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이게 믿어져서 떠났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말씀이 믿어져서 떠나는 게 아니라 떠나고 싶을 때 이 말씀을 이용합니다. 그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주셨어요. 뭐 주셨나? 떠날 때는 항상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떠날 때. 도망가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갈 때 이 약속의 말씀이라고 이용해서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신 적 없잖아요.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저도 아브라함처럼 떠나야 될까요? 혹시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적용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도 인생이 잘 안 되는 거 보니까 떠나야 될까 봐요. 떠날까요? 여러분, 떠나라고 하나님이 말한 적이 없는데 왜 떠남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한 게 아니라 떠나고 싶으니까, 포기하고 싶으니까 그냥 다른 데로 가고 싶은 거예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데로 가고 싶어요. 근데 뭘 하나님이 12장의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주시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포장을 할 수 있는데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응답으로 정확하게 받아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결정하고 선택한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큰 민족이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에 근원된다고 하니까 저는 떠났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안 이루어진다는 게 이게 함정입니다. 믿음에 순종을 했는데 바로 안 이루어진다는 게 함정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한 것이 우리에게 실현될 때까지는 과정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난 뒤에 당장 찾아온 게 뭐예요? 기근이 찾아온 거잖아요. 와, 여기가 하나님의 땅이구나, 하나님 보내신 거구나 그러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동서남북 보면 이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아, 오케이, 너무 좋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온 게 뭐예요? 기근이 찾아왔잖아요. 먹고 사는 현실적인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이거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이민을 왔습니다. 이민 오면 하나님이 다 열어줄 걸 믿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고, 아, 여기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군요. 그런데 보니까 사업이 안 돼요. 사업이 안 돼요. 잘 돼야 되는데 사업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걸 견뎌낼 힘이 없는 거예요. 기근이 찾아왔는데 견뎌낼 힘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떠나는 믿음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을 피해서 어디로 가요? 이집트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을 주셔서 결단하고도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아직 떠나는 믿음밖에는 없기 때문에. 떠나는 것까지는 해요.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힐 때에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자, 말씀을 듣고 은혜가 돼서 결단까지는 하는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과정을 거쳐가는 거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정확히 알아야 되냐면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그것만 알고 있어요. 기도하면 축복해 주시고 문제 생기면 기도하면 된다. 거기까지만 알고 있어요. 자, 그 다음은 몰라요. 그 다음에 온갖 과정들이 찾아오는데 그 과정들을 몰라요. 이 과정을 알려면 성서적인 복음, 성경적인 복음을 들으면 됩니다. 네. 너무 아멘을 안 하시고. 네. 아멘 안 하셔도 필수 코스로 들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네. 자, 두 번째,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뭐냐면 버티는 믿음이에요. 버티는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집트에서 살다가, 자, 이집트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못 버텨서 가서 좀 고생하고 돌아온 거잖아요.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실패도 맛보고 자기가 얼마나 약하고 무능한지 어리석은지 확인합니다. 얼마나 나쁜 인간인지도 확인합니다. 자기 와이프를 자기 목숨 위험하다고 팔아먹는 이 파렴치한 인간이라는 사실까지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오히려 더 큰 재물을 가지고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되돌아와서 다시 또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찾아오잖아요. 역시 문제는 끊이지 않아요. 이번에는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찾아와요? 가진 재산 때문에 문제 찾아오잖아요.
조카 롯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같이 못 있으니까 싸웁니다. 그 싸움 이후에 조카 롯은 좋은 땅을 찾아서 떠나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어요. 처음부터 같이 살자고 왔는데 재산 때문에 깨져버렸으니까 얼마나 가슴에 상처가 생기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밖으로 벗어나지 않아요. 힘들어도 그곳에 있어요.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아도 작정하고 그곳에 눌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티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버티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버티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집트에서 자신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현실을 버티는 데까지 나아간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요. 자, 우리에게요, 이 버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해봅니다. 기도하는데 잘 안 돼도 엉덩이 붙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한번 앉아 있어 봅니다. 버티는 믿음이 필요하죠. 예배를 정말 제대로 드려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버텨보는 거예요. 감사하려고, 불평하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하려고 버텨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믿음을 유지해 가려고 발부둥 쳐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 욕구와 싸워서 이겨보려고 안간힘 써보는 거예요. 버텨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버티는 믿음. 여러분, 공부를 하는데 세상에 앉아 있지 못하면 공부 그만둬야 되잖아요. 공부하려면 버티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공부를 못해서도 아니고 머리가 나빠서도 아니고 대부분 공부를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버티는 힘이 없어서 그래요. 버티는 힘이. 제가 공부를 못했는데 신대원을 가려고 하다가 버티다가 허리가 망가졌잖아요. 너무너무 앉아 있는 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버티다 보니 허리가 나가버렸어요. 억지로 앉아 있다 보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체험하는 믿음으로 가요. 신앙의 버티기는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문을 열어주는 게 이게 버티기예요. 마가다락방에 기도한 120명의 사람들 꾸준히 앉아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면서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모르긴 몰라도 앉아있다가 떠난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기도하다가 에이 뭐 기도하면 뭐하나 이러다가 열흘 만에 이 예수님 성천하시고 열흘 만에 오순절이 찾아왔으니까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했잖아요. 하루 만에 떠나고 이틀 만에 떠나고 3일 만에 떠나고 4일 만에 떠나고 9일째 떠난 사람은 제일 불행한 사람이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에스더스를 보면 하만의 계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잖아요. 이미 제비를 뽑아서 죽일 날짜까지 다 정해졌잖아요. 왕도 다 하만 편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뭐합니까? 버티기를 하잖아요. 어디서요? 왕궁 앞에서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결정 났는데 에스더까지도 왕비까지도 못하겠다고 손들은 마당에 버티기를 하잖아요. 누굴 믿고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버티기. 결정 났는데도 버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신앙의 버티기를 시작하니까 서서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큰 민족 이루고 복의 근원 되는 게 한꺼번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인생 속에서 서서히 조금씩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면서 이 아브라함을 성장시켜 가시는 거예요. 적방각 땅에서 가축들이 이제 늘어나는 걸 경험하잖아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힘이 서서히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집에서 길리온 사람들이 318명의 용사로 세워지는 데까지 올라간 거죠. 그런데 이 318명의 용사가 대단한 용사들이거든요. 네 나라 동맹군과 5나라 동맹군이 싸워서 이 네 나라 동맹군이 이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318명과 자기가 동맹한 동맹군을 데리고 이 네 나라의 연합군을 쳐부숴버린 거예요.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나라의 네 나라가 연합군을 구성해서 이 전쟁을 한 겁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가는 그 나라를 무너뜨려 버렸으니까 얼마나 강력해졌다라는 이야기입니까? 그 힘으로 조카 롯을 구해내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누리는 믿음, 누리는 믿음. 자신이 있는 환경을 최대한 누리고 사는 거예요. 자, 이 누리라는 건 뭐냐면 이제 다 해결됐으니까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리는 사람은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고통이 오면 고통을 누리는 사람, 고난이 오면 고난을 누리는 사람,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어려움을 누리는 사람 아무도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사실은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거죠. 누리고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불평하면서 누리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감사하면서 누리는 거죠. 고통이 찾아왔는데 내 마음대로 고통을 벗어 던질 수 없잖아요.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누린다라는 건 뭐예요? 그 고통을 불평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그 고통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게 누리는 거죠. 고통이 찾아오는데 나는 하나도 안 아프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힘든 거 찾아오는데 하나도 안 힘들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고통과 어려움과 힘겨움이 찾아올 때 그걸 유익으로 삼는 게 이게 누리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배우는 것, 이게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가정 속에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인도해 가는 과정이라고 믿어지면 그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리는 사람에게는요, 고난이 아닙니다. 시련과 고통이 오히려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위해서 준비되게 하고 강하게 하시려고 하는 축복입니다. 요사 프로젝트가 늦어져도 괜찮습니다. 누리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주도권을 질 때가 왔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다 주도권을 줬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주도권을 쥐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이집트 총리가 되고 나서 누리기 시작한 게 아닙니다. 죽도록 고생하다가 이제 총리가 됐으니 누리자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노예 시장으로 팔려갔을 때부터 누리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누리고, 감옥에서 누렸더니 이집트 총리가 돼서도 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컨트롤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동행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 동행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형들에게 팔릴 때도 하나님은 동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노예 시장에서 내던져질 때도 하나님은 동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감옥에서 억울하게 갇혀 있을 때도 하나님은 동행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형통한 자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누려가기 시작합니다. 백세해 주신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아들을 바치라 그러면 아들을 바칠 수 있냐 없냐 이렇게 자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에 약속하신 이 약속의 축복이 완성된 게 뭐냐면 이 이삭이에요. 완성시켜 주신 거죠. 그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25년 동안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고 엄청난 놀라운 일을 다 행하시면서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셔서 이삭을 100세의 아들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자,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려라고 하면 하나님 이유가 있으시겠어요? 없으시겠어요? 25년 동안 온갖 기적을 다 쏟아부어서 아들을 주셨는데, 이삭을 주셨는데 이제 그 아들을 번제로 죽이라, 안 죽이실 거지만 죽이라고 하면 얼마나 큰 이유가 있어서, 얼마나 대단한 이유가 있어서 그 말씀을 하시겠어요?
얼마나 놀라운 계획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아들을 죽이냐, 바칠 수 있냐, 안 바칠 수 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찾아오면 이 문제가 내가 왜 찾아왔냐, 내게 왜 찾아왔냐,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냐 없냐 이렇게 생각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왜 두셨냐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재앙과 저주를 주려고 그 문제를 주신 분이 아니잖아요. 내가 힘든데 왜 이 문제를 내게 주셨냐? 그럼 한번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힘든데 그거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문제를 줘도 안 힘든 사람에게 주잖아요. 그런데 진짜 막 흑흑대는데 문제를 준다면 그 부모가 왜 주겠어요? 싫었어요? 그냥 넘어지라고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그 계획이 있고 뜻이 있으면 다 허덕허덕하고 그냥 이제는 조금만 손대면 넘어지려고 하는 조차 그 순간까지도 그냥 이렇게 문제를 그냥 허락해 주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부모의 계획과 그 마음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걸 알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거치지 않고 오는 문제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어 죽으려고 하는데 이 문제까지 주면 어떡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문제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얼마나 크길래 하나님은 그 문제를 내게 주셨냐? 그게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아니까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하냐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9절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왜 이렇게 생각을 했겠어요? 백세의 아들 아까워 죽겠는데 하나님 절대 안 죽이시겠지 이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씨를 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네 씨를 통해서 대적의 문을 얻고 그 씨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씨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거다. 근데 이게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반드시 일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응답할 때부터 어디까지 성장해가요?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이유를 발견하는 데까지 성장해가요. 이게 믿음의 성장입니다. 그럼 무조건 버티기만 하면 되냐? 무엇을 위해서 버티게 하냐? 내 계획을 위해서 그냥 버티면 되냐? 여러분, 나의 계획을 위해서 버티기만 해도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버티게 하는 사람 엄청난 일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여러분, 버티기만 해도요 웬만한 장애물 다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뭘 가지고 버텨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버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버티기를 하면 결과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결국은 뭘 만나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 버티겠잖아요. 하나님 건져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버티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잖아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기도하는데 그렇게 버티기를 하다 보니까 사자굴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뭐 죽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순교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버티기를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결단하시고요. 하나님의 그 약속, 내가 기도하면서 받았던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버티기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오기로 버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가정과 자녀와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근데 중간에 포기해버리잖아요. 중간에 안 하잖아요. 버티기 안 하잖아요. 주신 것조차도 잃어버리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게 맞다면 끝까지 버티기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의심이 들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잠시 이집트에 다녀올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잠시 이집트에 다녀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과정을 함께 걸어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어져도 깨져도 여러분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끝났다고 너 이제 끝장이라고 말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뭐라고 사방을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았는데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뜸을 당했는데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버티기를 시작하고요, 다시 예배를 세우고 기도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세우고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문제와 대적해서 싸워 이기는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자랑 되어서 언제나 너의 기울이시니 어두운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네. 너는 먼 곳에 끝에 주를 향하고 주가 바라보는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랑하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어두운 비춰주시고 응답하시는 너는 어느 곳에 주를 향하고 주를 오늘주라 하나님 사랑 하나님인 자한테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빛을 비춰주시고 작은 신을 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